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오늘 6월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016년 한 해 이 전반기 마지막 6월 달을 맞았습니다. 오늘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함께 애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잘 오셨습니다. 6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다. 미국은 그 항공모함이 많죠. 미국에 항공모함이 많이 있는데 그 니미츠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니미츠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 이름을 그렇게 붙인 사연을 보면 한 해군 대장이 제독이 한 번은 항공모함에 승선해서 해군 그 귀한 행사를 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의된 일인지 이 대장 계급장이 좀 망가져서 그 계급장을 달고 행사를 치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이 계급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장이다 그러면 별 하나든 별 두 개든 그 사단장이 영내에 있을 때 그 연병장에 사단장을 상징하는 별 두 개 그 붉은 키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에도 붉은 바탕에 별 두 개를 달고 그렇게 뭐 세 개든 네 개든 이 군인들에게는 그 계급장이 아주 중요하고 또 군인들의 행사에는 계급장이 큰 상징이죠. 그런데 계급장 없이 행사를 치르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방송이 그 항공모함에 있는 그 해군 사병들에게도 전해지는데 혹시 제군들 가운데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는 군인이 있으면 좀 빨리 좀 신고하라 뭐 이런 방송이 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송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대장 계급장을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던 소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소위 따끈따끈한 그 계급장 달고 이제 그 배에 탔는데 이 친구는 호주머니 늘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급장을 가지고 와서 행사가 무사히 잘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대장이 그 소위를 불렀습니다. 아니 자네는 계급이 소위인데 소위가 무슨 대장 계급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냐고 참 고맙긴 한데 참 다행스럽긴 한데 의된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대장님 이제 이 소위 막 임관한 그 장교가 뭐 대장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바짝 군기가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장님 이 대장 계급장은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소위로 임관하는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장차 대장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좋아서 또 애인이 준 것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니까 그걸 항상 호주머니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 야 정말 참 굉장히 훌륭한 애인을 두었구만. 여자친구가 참 아주 훌륭하다고 열심히 해서 자네도 대장이 되어라고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두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소위가 말이죠 열심히 군생활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군대 복무해서 정말 대장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이름이 니미치라고 하는 소위 대장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여러 척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 많은 중에도 좀 큰 규모, 항공모함이 뭐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항공모함, 그거를 니미치급 항공모함이다, 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미 훈련을 할 때 우리 오륙도 앞바다에도 니미치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이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그 대장 계급장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나도 대장이 되리라, 그래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무해서 마침내 대장이 된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목표에 이를 수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죠. 그런데 철로 위를 달리는 전기기관차, 요즘 뭐 전기기관차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물을 끓여서 거기서 발생되는 그 수증기로 달리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전기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움직여서 기관차가 레일 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차 엔진의 전기 계기가 화씨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기 기관차는 뜨거운 그 수증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사람은 결코 인생이라고 하는 기관차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연세 좀 드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루소의 이야기예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보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찬양을 해도, 충성을 해도 똑같은 직분을 맡았지만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은혜를 받아도 그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 없습니다. 책망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가장 큰 책망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정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표지는 열정일 것입니다. 열정.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열심을 내어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슨 병이 있는지, 몸이 건강한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건강을 먼저 진단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열정이 있는가?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뜨거운 광천이 흐르는 온천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지근하고 그래서 맛이 이상해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든지 아니면 아주 차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은 그래서 신앙에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못한 채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그렇게 열정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배금 사상에 물들고 향락에 도취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그 당시에 한 3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한 서너 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부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히에라볼리오로부터 온천수를 끌어오고 그리고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찬물을 공급받는 그 과정에 물이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그래서 마시는 자마다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주님께서 거부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중용이나 중립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판단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세상적인 일에는 잘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는 미지근하지 않는가? 쾌락과 물질적인 것에는 열정적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미지근하지 않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봉사 생활에는 미지근하지 않는가? 나 스스로 이 아침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혹이나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뭘 하면 좀 찜찜해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예배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 한가족 새벽 기도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새벽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기도 생활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응답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선교 헌금을 비롯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주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그저 마지 못해서 그저 억지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폴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심우한 런던의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1800년 후반기에 교인 수가 한 5천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00년 후반기에 5천 명 모이는 세계 가장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12만 있으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도 기쁨으로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모두 다 미지근한 신자라고 하면, 미지근한 성도라고 하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 부서나 각 기관이나 한두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부서가, 그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모두 이제 2016년 이 전반기 마지막 이 6월 한 달 다시 한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생활에 열정을 회복하셔서 이 전반기를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부요하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습니다. 스스로 부요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금전의 부요를 자랑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좀 원조를 해주겠다 그랬지만 모든 원조 제의를 다 거절하고 자기들의 재원만으로 그 폐허가 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만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부유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가운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풍부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지들이다 하는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실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면서도 스스로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한 교회였습니다. 가련한 교회였습니다.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눈이 먼 교회였습니다. 벌거벗은 교회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나 환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부유한 자만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예복을 입어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좋은 것과 세상의 부유함으로, 오늘 우리의 부유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요를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거지, 눈이 먼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비참한 폐허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지역을 가보면 수로와 그리고 무너진 극장 이런 흔적만 찾아볼 수 있지, 그 유명했던 교회에 관한 것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부여만 의지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미지근한 교회를 토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여와 물질을 자랑한다거나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련하고 눈이 어둡고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침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미지근하고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에 토하여 버리시기 전에 열심을 내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파수하기 위하여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좀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참 열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겼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열심을 내어야 하고 미지근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열심히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 39세에 갑자기 이 보행이 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던지 30대 후반에 갑자기 보행이 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에 이 절망에 빠져서 방 안에서만 있는 이 루즈벨트를 그 부인이 된 이 엘레나 여사가 휠체어에 남편을 태우고 이제 정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오듯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영원히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있겠소? 그때 이 엘레나 여사는 말합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이 아내의 재치 있는 이 말에 루즈벨트가 용기를 냅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인의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 말이 그의 열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의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도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열정이 식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가 부흥과 성장, 더 나아가서 복을 만드는 우리 모두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358